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저인데, 어리석고 미련한 저인데, 그런 저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인데 근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그런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수준이 낮네, 이렇게 나름대로 수준을 평가해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 중에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즉 돈이에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높다, 수준이 낮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실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자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부자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가 개역개적 성경, 현대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생활로 날을 보냈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식으로 그냥 명품, 그냥 온통 그냥 양말부터 그냥 보통 명품,
명품을 입고 비싼 거 차고 잔치를 벌이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를 보냈다.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은 돈을 나만 신나게 쓰면서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 돈 무지하게 많아. 맛있는 거 먹고 비싼 옷 사고 뭐 차도 뭐 몇 억짜리 사고 비싼 보석 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나 돈이 이렇게 많아.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나라에 미국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돈 많아. 근데 돈이 많은데 삶이 달라요. 똑같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지금 부자가 돈이 많았는데 오로지 그 많은 돈 가지고 내 쾌락만 추구했어요. 나 좋은 것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부자가 결국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땅을 떠납니다. 죽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어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야, 저 사람 수준이 높네? 라고 평가했는데 하나님은 그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수준이 높네? 라고 평가한 것이냐? 아주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냥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은 수준이 높다 라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돈이 많다? 그걸 가지고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에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자진해서 내놓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았고 또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자신들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 돈을 쓰라고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칭찬하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인가? 세상에는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수준이 높네. 명품 온몸에다 두르고 비싼 보석 두르고 차도 막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을 야, 수준이 높네 라고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수준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의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수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신대요.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대요. 풍성하게 주셔서 그래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누려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셨으면 사랑하는 가족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행도 가고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자기들이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 거기까지가 세상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가 아니에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리는 건 똑같이 누리는데 그 다음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밥을 먹으면서 잠깐 TV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다문화 가정의 어린아이가 한 유치원생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머니 죽을 써준다고 그래서 지가 모아놓은 돈 100원짜리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요. 소고기를 사는데 그 돈이 얼마나 1,000원이에요. 1,000원 가지고 1,000원어치 소고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육점 사장님이 얼마나 황당해서 소고기를 1,000원어치 어디에 막 왜 1,000원어치 소고기를 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 죽을 쓰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구나. 그래서 그 사장님이 잠깐 기다려. 그랬더니 가시더니 요만한 팩에 소고기 이렇게 다진 걸 넣은 걸 갖다가 주시면서 거기 보니까 1,000원 이렇게 라벨이 붙어있어요. 그게 1,000원짜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원밖에 없으니까 1,000원 라벨을 붙여서 이거 1,000원이야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육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적어 벌었던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 야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무나 신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건요 다 소용없습니다. 뭐 말은 막 청산유수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보면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사람입니다. 왜? 거짓말을 한 것도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는 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많은 것을 주실 때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주신 걸 일단 사랑하는 가족하고 마음껏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 볼 때 야, 너 진짜 수준 높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수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비례해서 그냥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수준을 평가해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 바울 사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했던 그 바울 사도,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앞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게 나와요. 근데 단순히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요. 하나님이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많은 은혜들, 이 은혜들을 주시면은 그 은혜들에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일하는 것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야. 그 천국을 본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못 봤지? 난 봤어.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요. 이 교만이라는 거, 교만이 참 쉽게 들어옵니다. 교만이 참 쉽게 들어요.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체험했을 때, 내가 뭔가 엄청난 걸 가졌을 때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지금 자만하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다. 그만큼 강력하게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성경은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씀 안 해주세요.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 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역사적으로 바울의 삶을 연구해 봤더니 결론이 딱 나왔는가?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각각 성경학자에 따라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다 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뭔가,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걸 강력하게 방해하던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줬던 거, 즉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가시다 라고 또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질병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그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질병이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너무 강력한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병이 생겼다. 안질이다. 또는 바울이 뭐 두통이 있었다. 아니 바울이 뭐 간질이 있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바울을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볼 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것이 대적자들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안질인지 두통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뭔가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내내 그냥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 힘들게 한 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이 힘들게 하니까,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랬을 때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처했을까? 지금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바울 사도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예를 들어서 고난 같은 것, 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떡하지?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나만 이래? 불평불만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 근심,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을 토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육체의 가시, 계속적으로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면 바울 사도의 수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돈을 좀 벌어서 그거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무엇을 했는가? 불평불만했는가? 뭘 했는가? 성경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고린도서 12장 8절이 바울 사도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를 계속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뭐하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정말요? 정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정말 그러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 당연한 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더 심각해질 텐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어떡하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바울 사도의 수준이 우리가 볼 때, 저기 뭐가 수준이야? 힘들게 하는 문제 만났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 당연한 걸 우리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수준이고, 이런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데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 사도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하는 게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 물론 그건 더 높은 수준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그래, 기특하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한 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2번 간구했더니 아니에요.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우리가 믿음의 삶 살면서 우리 스스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 봐.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번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번 기도하고. 바울 사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수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수준이라는 것.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드리고 또 도우심 구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도우심 구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수준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높은 수준?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뭐 기도하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이 무릎 꿇고, 옛날에는 기도할 때 뭐 옛날에는 그 의자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했었잖아요. 맨바닥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이 다리가 저려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어디서 상관없어요. 내가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이 내가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요새 산책 기도를 한다고.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바울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감동하셔서 이 문제, 그 바울 사도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던 그 육체의 가시,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다 없애주셨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도하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줘요? 제가 사역하면서 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줘요? 너무 답답하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주자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황당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나에게 이르시기를. 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사도야, 네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염려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니까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깨끗하게 치료해줄게,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 12장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치료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이미 엄청나게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걸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건 해결 안 해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한테 무지하게 많은 은혜를 줬어. 이 말씀은 그 육체의 가시는 내가 제거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뭔 은혜를 주셨어? 내 통장에 돈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줬어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사자로 불릴 만큼 바울 사도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 좋은 사람,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약함 속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삶 속에 고난을 만난 사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하다라는 단어가 아스세네오, 세네오라는 단어가 강하다. 아는 반대 부정어요. 강하지 않다. 약하다. 약하다는 건 단순히 힘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감정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도 있고, 약하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문제들, 고난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걸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할 때,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육체의 가시이나 고통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너가 육체의 가시로 힘들어하고 그때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사도, 그 바울사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의 연약함이 바울사도의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바울사도의 연약함이 왜 자랑이 되는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나는 자랑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0절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 단어를 딱 들어도 이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거 뭐가 기분 좋아요? 슬프죠.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우리가 딱 들어도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근데 바울사도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싫어한다, 도망가고 싶다, 아니에요. 기뻐하노니. 왜 기뻐하는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하고 내가 능욕받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박해받고 내가 공고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능력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은 수준이다 말씀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바울사도가 만난 이 육체의 가시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수준이 높은 사람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수준이 높은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연약함이라는 게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힘도 약할 수 있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육체를 많이 썼으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도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파요. 속상해요. 슬퍼요. 아씨,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여기도 아픈데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속상해.
근데 바울 사도의 수준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 약함에 대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수준이요, 하나님이 높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의 문제를 만나요. 요즘 어디를 가다 보면, 멀리 가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옛날보다 참 시간이 빨리 절약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절약된 게 뭐 때문이에요? 터널이에요. 그냥 산을 뻥뻥 뚫어놓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터널이 있고, 그 터널 지나면 또 터널이 있고, 터널이 있고, 터널이 있고. 그게 뻥뻥 산을 뚫어놓으니까 참 시간이 절약돼요. 근데 인생이 비슷해요. 터널 하나를 지나고, 또 하나의 터널이 지나고, 삶의 고난을 만나고, 또 다른 고난을 만나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터널이 있다고 방송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앞에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하나님이 높게 보는 수준은 뭐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 근심,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스스로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만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도 야 감사하다. 그래도 여기는 안 아프네? 안 아픈 데도 있잖아요. 감사하다.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고, 아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네? 감사하잖아요. 내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 높은 수준인가? 높은 수준은 삶 속에 문제가 없고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삶 속에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은 수준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내 안에 성령님도 계셔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또 내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하시네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누가 높은 수준의 삶인가? 바울 사도처럼 연약함 속에서도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칭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